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족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진행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예수님을 시작으로 족보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또 그 위는 누구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결국 그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 계획이 한 번도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7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명의 이름 중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명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명에 가까운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역사 속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기억해도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니 족보에 기록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역사의 어느 한 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 누군가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강물이 후대에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